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열방, 즉 여러 나라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왕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또 국왕이 있고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23장에 두로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벨론으로부터 누구까지? 두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바벨론과 두로는 각각 세계의 동과 서에 위치하면서 세계의 두임, 곧 권력과 재물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두 나라는 영적으로 함께 결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그 옛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게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단 말이죠. 그때 이후부터 이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영적으로 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사야 23장 1절에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다시스를 돌아 고향으로 귀양 중인 선원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두로가 파멸되어 들어갈 항구도 쉴 집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던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미국에서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박찬호 선수 집도 다 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지역 무슨 정치적인 모임에서인가요? 어떤 뭔 조사를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표를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리고 나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부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모든 집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경하게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들어갈 장소도 없습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다시스의 배에 전해졌습니다. 번영하던 도시가 황무하여 집이 없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로에 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다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어?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23장 2절에서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많은 상품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 시돈의 무역업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시돈 상인들은 지중해를 오가며 인접한 나라의 물건을 중개 무역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덕을 본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돈 상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무역 상인들이 시올의 곡식, 즉 나일에 추수한 곡식을 바다 위로 실어날라 두로의 수입을 올리고 두로를 세계 시장으로 만들었다. 아멘. 시돈 상인들이 했던 해상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돈 상인들은 고대 세계의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부터 곡식을 사서 이것을 큰 물, 곧 지중해로 운반한 뒤에 곡식을 필요하는 나라에 되팔아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두로의 수입을 올리고 두로를 세계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을 뜻합니다. 나일강. 이런 것들은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시올은 무슨 강을 뜻한다고요? 나일강을 뜻한다. 그런데 이사야 23장 4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23장 4절에서 바다, 즉 바다의 요새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바다의 요새는 섬과 같은 두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로에게 임한 재난은 시돈으로 대표되는 페니키아 땅의 부끄러움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중해를 석권하며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였던 두로가 이제 재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사야 23장 말씀이 예언될 때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 예를 들어 어제 우리가 주일 낮에 살펴본 그 요셉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요셉의 꿈이기도 하지만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야 재미있지. 여러분 봤던 영화 다시 보면은 흥미가 좀 덜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주 재미있는 영화는 다시 봐도 이렇게 재미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막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드라마 작가도 보면 아주 그냥 그죠? 그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낫다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 시청자들이 아주 극성 맞아가지고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면 작가가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이 23장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기른 일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두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5절 보시죠. 5절에 두로의 패망 소식이 어디에 이르러요? 애굽에 이르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로에 대한 패망의 소식이 애굽에 전해졌다. 여러분 애굽은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과 슬픔에 이제 빠지게 되죠. 이사야 23장 6절에서 동정어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패망한 두로에게 하시는 명령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먼저 다시스로 도망가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두로 백성에게 적이 포의 공격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다시스로 도피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영화를 가진 나라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는 사라지지만 뭐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날마다 그냥 씻어주고 말이죠. 발라주고 말이지. 눈썹도 그리느라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없던 눈썹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눈썹 뭐야 그게 문신을 하고 온 거야.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몸도 어떻게 되죠? 다 사라져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가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제 바람이 참 많이 불었잖아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우리도 이 중심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지는 요동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사야 23장 7절에서 우리는요, 충격적인 질문을 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두로의 어제와 오늘이 대비가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에 관하여 놀라고 있어요. 먼저 두로의 도성이 약 27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요. 다음으로 두로의 사치와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로는 넘쳐나는 활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죠? 두로가 망한다는 것은, 시돈이 망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망한다.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 페르시아가 망한다?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가가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성경이 더 재밌다고요. 읽을 거요, 안 읽을 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자꾸 이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대 유적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오늘 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고대에 건설했다는 거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하는 이사야 23장도 마찬가지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질문해요. 우리 세 번역으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아멘. 두로가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번영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번영하던 나라였다. 두로의 상인들은 귀족들입니다. 두로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룻밤 만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바짝 엎드려야 돼요.
언제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나는 줄 알아요? 이제 운전할 만하다. 운전 재미있는데 사고 나는. 항상 5초 기도.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제가 운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 짧은 고백이지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먹으면 소화제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시죠.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23장 9절에서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그래서 성경은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분 8절에서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끝에 그다음 밑줄 봐요.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그다음 밑줄 봐요. 그랬더니 9절에 답이 나와요.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끝에 밑줄 그시고 9절 앞에 밑줄을 그시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 가정을 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누가 부흥케 하신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 우리 나라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애엄마가 말이죠. 얼마나 바쁜지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래. 애가 보자기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봤더니 그냥 길에서 애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막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엄마가 애를 길에다 떨어뜨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도요, 너무 정신없이 그냥 뛰어가다가 하나님이 길바닥에 떨어져 계셔 그냥.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렇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